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양 가사 먼저 읽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너 인자여,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려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로 전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듯이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도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보다는 또 행위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에스겔은 압도적으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때보다도 패역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고 또 그 예언의 메시지의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보다도,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이 에스겔이 압도적으로 그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어떤 걸 지시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이 날카로운 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머리털과 수염 같은 경우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즉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살육당할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이어서 2절 말씀도 함께 또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깎은 이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하여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중에 이 3분의 1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또 3분의 1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3절 또 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건 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일부를 남겨 보존하실 것이고
동시에 그들 중에 일부는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조금은 비상식적이고 또 기이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을까? 굳이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셔야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은 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조금은 평범한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 당시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보고 비웃는 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조금은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셨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그 어느 시절보다도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그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죠. 그들을 경고하셨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로써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으로 그 말을 여기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조금은 평범하지 못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려면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에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죄악된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예고하셨지만 그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거기에 요나가 불평을 쏟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그 속성을,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예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하나님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깎은 머리털과 수염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라고 명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일부를 남겨서 보존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냐면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나에게로 다가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고 살육을 즐기는 그런 이방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이 회개하며 뉘우치기를 바라는 구속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때릴 때에, 회초리를 들 때에 그 즐기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저도 철없는 어린 시절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어머니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때리기가 어렵지만 저 때는 많이 맞았어요. 회초리로 제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철이 없을 때라 그저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가 참 미웠어요. 그래서 그날 조 터지게 맞고 회초리로 서러운 마음에 왜 엄마 날 때릴까, 저렇게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면서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방에서. 근데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종아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무슨 용고인지 모르지만 그때 용고를 발라주셨던 모습을 잠결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선명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회초리를 든 후에 눈물 흘리며 자식의 종아리를 그렇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금은 비상식적이지만 그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내 유대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제발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다시 내 백성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또 헤아려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가 멸망하고 또 살육을 즐기는 그런 이방신과 같은 그런 심판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의 본래 목적을 에스겔과 같이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평소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그 구속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고, 또 그 친구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조금만 더 확신을 갖고 그 심판의 의미를, 그 목적을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꼭 다가가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하긴 했잖아요. 이런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타는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 근거한 구속의 사랑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그 조금은 비상식적이고 조금은 수치스럽고 그런 기이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심판의 말씀을 예고하셨고 그 마음을 알고 에스겔은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였지만,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나아갔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거침없이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고 살육을 즐기는 그런 이방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임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아직 심판의 의미를 모르고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